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퇴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시라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끝장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사사기부터 쭉 시작하여서 또 사무엘 상하까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오늘로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또 열왕기 상으로 계속 이어서 아침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죠.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동원하여서.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장정들을 조사했더니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80만이고 유다의 50만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즉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뉘우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고 또 3개월 동안 사람에게 쫓겨다닐 것이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역병이 있을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차라리 징계를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여서 3일 동안의 역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러 왔던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마저도 심판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렇죠?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 후회도 없으신 분인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고 했을까? 왜 후회하셨다고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차마 이 심판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이제 거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뉘우쳤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족하다. 그만 이제 심판을 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흡사 저는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흡사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브라함이 칼을 든 것이 아니고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흡사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것처럼 이 천사를 말리면서 이 재앙 거두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했던 그 모리아 산 그곳에 바로 이 천사가 임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특별히 지역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부수 족속에 거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산성이었거든요. 사사 시절에 이 여부수족을 여호수아가 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 살고 있었죠. 바로 그 여부수족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역대기에는 오르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이죠. 아라우나, 오르난.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죠.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테 곁에 천사가 섰다 그랬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산에 섰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잘 불고 통풍이 잘 되는 높은 지역에서 이 타작을 했는데요. 추수를 할 때 바로 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성전터가 있는 곳에서 이 아라우나가 타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천사를 봤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이 양떼들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제 잘못이니까 이 죄를 저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십시오. 백성들을 저로 말미암아 심판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하였죠. 여기서 또 다윗의 우리가 인품을 바라볼 수 있는데 참된 이 다윗의 어떤 지도자적인 자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질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지도자감 되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안 져요. 스스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내가 지은 죄마저도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상의 부재지요. 오늘날의 정치나 또 무슨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책임을 스스로 또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음을 깨달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생각하여서 그 아라우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먼저 왔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여부수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라우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너 타작마당을 좀 사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인데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기르고 있는 소가 있고 또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땔감으로 이용해서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많은 그 깨달음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내 주머니는 헐지 않고 그렇죠? 내 주머니는 그냥 보호해 놓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또 내 식구들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내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는 아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긴 해야겠으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라우나가 공짜로 쓰라고 헌신한다고 아라우나가 도네이션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요.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기 어떤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없으면 나의 스스로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을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죠. 뜻밖의 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든가 가족들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주일날 내가 비즈니스 오픈해야 된다든가 그거 다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윗은 내가 희생 없이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 속죄하기 위한 번제와 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회개와 감사가 같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앞에 쌓인 문제가 많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모든 쌓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이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런 어떤 사건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비춰보면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 장소였고요.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화수목금 대면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본당에서요. 새벽 5시 반부터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분들은 또 녹음되어진 새벽기도 예배가 또 전달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교인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일 동안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두 분 투석 치료가 너무 힘들고요. 또 번거롭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투석 치료가 줄어들고 또 병원에 안 다녀도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대면례로 모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한 아버지 참석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조금 더 피곤함이 없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수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투석 치료가 줄어들고 또한 아버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속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화목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며 기쁨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